그 최성일 성도님 집사님, 신집사님, 아까 최성, 안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분, 아, 유미라 집사님, 예. 시간이 돼서 먼저 시작을 좀, 안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세중앙 큐티 훈련학교 2기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를 배우기 훈련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단의 공격과 방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는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기대하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떨리고 또 기대도 되고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2기 때도 1기 때만큼 정말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좀 기대감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김희봉 집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하고 이제 직분 이제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먼저 간단하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명자 권사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명자 권사고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주 집사이고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뭔가 특별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남편과 같이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희정 집사입니다. 네. 집사입니다. 저희가 다닌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호칭이 자유롭게 왔는데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승원사입니다. 나이가 80인데요. 네. 딴 교회에서 와서 이게 잘 몰라갖고 지난 이 큐티 세 번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도 잘 몰라갖고 2기 때 오고 싶었는데 이게 안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잘 아시는 우리 전사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급백으로 왔어요. 저 배경색이 완 우리 손이 감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글씨를 잘 못 써서 이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듣고 배워서 남은 영생 열심히 더 잘하려고요.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희 권사입니다. 세가족부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교회 회사 이제 맡고 있고요. 수요예배 찬양팀 11시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욱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심정보고요. 교회 온 지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여기 1년 안 됐고요. 그리고 11시 할렐루야 찬양대 섬기고 있습니다. 삼성교회 회원입니다.
와. 지금 윤미라 집사님 오셨는데 오신 김에 간단히 서 계신 간단히 인사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예. 바로 딱 소개. 네네. 서 계신 김에 마지막 자기소개. 뭐 나이 이름. 편하신 네,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45살이고요. 최성일입니다. 네.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설명을 보시면 이제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셨고 그 전에는 안양에 있는 세중학교에 다니신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 많이 일을 하셔서 한국어가 좀 서툴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한국어 잘하시는데 근데 제가 들어와서 저희 삼성교회인데 그냥 바로 PT 좀 같이 하면 네. 네. 여기 세가족부 등록해 계시죠? 세가족부. 네. 세가족부 섭외도 바로 되는 거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큐티 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수료 예배 때 제가 발표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저희 세중앙 큐티 학교가 여기 또 안 되네. 여긴가? 네, 집사님 넘겨주세요. 네. 사실 큐티 학교가 저희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8월에 1기를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저희 교회가 10년이 넘었지만은 포승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포승에 세워져서 안중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가 2005년인가요? 200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큐티 학교라는 게 열려져서 그래서 그 첫 해 제가 강사로 목사님께 또 이렇게 목사님 권면으로 제가 큐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작년 12월에 평촌 세중앙교회 재작년이죠. 비전 큐티 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과정이에요. 초급 과정. 그래서 그걸 받고서 수료하고 그다음에 2월달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강사 과정이라고 또 있는데 강사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큐티 강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예배 시간에 이제 임명을 받고 제가 정식 큐티 강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8월에 이제 저희가 1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장은 이제 양인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때 19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1기 수료생분들 19분이 계셨고 지금 뒤에 섬기시는 분도 4분이 저희 간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1기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아주 훌륭하신 집사님 4분입니다. 너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큐티를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부부가 한 분 계시거든요. 신상호 집사님하고 차은영 집사님이 이제 부부신데 그래서 부부로 오신 분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경쟁을 또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남편한테 앉으려고 아내한테 앉으려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서로 피드백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가 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너무 이제 홍보도 또 저는 또 별도로 홍보는 안 했는데 하신 분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많이 이렇게 좋으셨던 분들이 입소문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큐티 학교 좋다더라 이렇게 들으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큐티를 하는 걸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좀 해보고 싶다,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환영하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큐티 학교가
그냥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긴 시간 동안에.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고, 그냥 저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제 한 사람이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제가 바로 이렇게 큐티를 강사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 중간 과정이 있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귀한 만남이고, 또 여러분 간의 그런 큐티라는 걸 통해서 매개로 해서 교제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 다음 페이지 요건 다음에 할게요. 요거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장으로 다시 해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큐티를 하게 됐고, 저의 신앙생활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됐고, 어떻게 큐티라는 것까지 오게 됐는지 제 삶을 좀 여러분들한테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한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은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밌게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웃기지 못합니다. 진지하게는 하는데 웃기고 막 이렇게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은근히 재밌다. 왜 은근히 재밌다는 게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웃기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해도 제가 원래 풍겨지는 이미지가 그런 진지하고 막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제가 농담을 해도 농담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그게 진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시면은 제가 좀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내상적이고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서만 앉아있고, 교회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이고, 제가 태어난 것도 그날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금요일 날 보통 금요일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태어났어요. 제가 구역 예배 하는데 옆간에서는 예배 드리고, 그때는 이제 집에서도 출산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집에서 출산하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를 받으시고, 그래서 구역 예배 하면서 태어나서 아주 출생부터가 아주 저 약간 그거 하죠. 잘 믿을 것 같죠,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는 뭐 그런 제가 신앙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교회 가면 그냥 재밌으니까 친구 따라서 가서 예수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저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좀 할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제가 응석 부리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할머니가 늘 아프셔서 할머니 신음소리가 늘 있었고, 그래서 또 고부간의 갈등, 할머니가 또 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시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시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부모님께 더 이상 응석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제가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를, 빨리 그런 생각이 된 거죠. 애어른이 돼버린 거죠, 생각이. 그런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제가 자유롭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밝게 막 자라질 못했어요. 그 소심한 데다가 집안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나중에는 제 자신을 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제 자신을 별로 미워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별로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사는 게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더 그런 갈등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막 사람을 기피하게도 되고 대인기피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두렵고 그게 두려우니까 사회생활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게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됐을 때 그게 더 이제 막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져서 이제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집에서 혼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 밖에 안 나가고 혼자 집에 있어서 혼자만 이렇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더 그런 우울증 이런 것도 막 오게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내 자신이 어둡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너무 어두웠어요. 얼굴 자체가 어둡고 교회 가서도 조용히 그냥 어떤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 앉아만 있다가 가고 그래서 생일 축하할 때는 그 앞에 나가서 생일 축하 받기도 싫어가지고 교회 가지 말까 막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앞에 나가면은 또 제가 안면 홍조증도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면은 얼굴이 막 빨개져 막 후끈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게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그래서 생일 축하 받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앞에 나가서 축하받고 하는 게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있다만 가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에 대한 그런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 두려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그냥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겠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이제 게임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늘 어려서부터 저의 신앙의 모델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저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게 했던 동기가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오랫동안 제가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안 믿겨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지만은 어머니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어머니는 나름대로 신비로운 체험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때 지금도 기도 늘 하시지만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꿈꾸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머니한테 주신 거는 꿈을 꾸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꿈을 통해서 뭔가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걸 주시면 어머니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그 어려움이 하나님 그때 보면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비켜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면서 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그리고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방언에 대해서 잘 혹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부 수련회는 무조건 그런 주여 부르짖고 막 그런 데 갔어요. 부흥회 막 이런 데 가고 산기도 가고 막 그랬어요. 막 뜨겁게 막 뭔가 성령 체험 받으려고 뜨거운 막 그런 걸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저도 같이 가서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주여 주여 막 부르짖고 뭐 달빛 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돌판 위에서 막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쫓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그럼 내가 변화될까 했는데 아직 그러기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더 멀게 느껴져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 왜 그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잘 만나주시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될까? 그런 게 늘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 만난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것도 연약한 적이지만은 하나님께 제가 하는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분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믿겨질까? 뭐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의 병은 더 깊어져 갔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선배가 저한테 성경 공부 조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가 저한테 그런 권유를 했어요. 교회 잘 나오니까. 저는 이제 교회는 늘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병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만 가니까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니까 못했죠.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 할 수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기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병이 있었는데 그걸 또 권면하니까 저는 거절을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등 떠밀려서 했어요. 성경 공부 조장이라는 거를. 그룹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셀 모임 하는 것처럼 셀 조장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제 자신에 대해 비관적이고 이런 사람이 셀장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잘 못해서 앞에 나가면 머리가 하얘지고 막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제 머릿속은 늘 하얘졌어요. 그래서 정적이 흘러갔어요, 늘. 그래서 그 옆에서 셀원들이, 조원들이 이제 그거를 그 정적을 깨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막 성경 공부가 간신히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제가 나는 도저히 이런 걸 못하겠다. 내가 하면 더 저의 모습이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더 사람들한테 또 보여지고 하니까 더 저한테 상처가 되고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해야지. 힘들지만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 공부 조장이라는 걸 했는데 그동안 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었나? 이참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늘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항상 멈췄던 저의 성경 통독을 좀 바꿔보자. 이번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보자. 진짜 구약은 너무 많이 실패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항상 그게 높거든요. 장벽이. 그래서 레위기 가서 늘 멈췄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통독을 한 거죠. 그냥 뭐 특별한 기대감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읽다가 보니까 뭐 잘 안 됐나요? 잘 들리시죠? 예.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성경이 나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성경 스토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했지만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이렇게 그거 다 외우시죠? 순서? 재밌게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한 장만 봤다, 두 장 봤다, 세 장 봤다가 혼자서 집에 보게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성경이 나를 보게 하는 건지 그 뭐라 그러죠? 무라일체라 그러나요? 어려운 말로? 무아지경이라 그러나요? 무아지경. 무아지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이 그다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도망갔다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 보내주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불이 그 뱀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딱 읽는 순간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가 흐르듯이 이렇게 강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동안 놓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그때 강하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분이 와서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못 만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이거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못 만나겠다. 그냥 내 인생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예전에 봤던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하는데 이제 제 머리를 누가 꽝 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강하게 저에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22살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알고 있는데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전에는 그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인생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울컥하는데 마음이 그때 알게 됐어요. 성경의 진리를 그때 말로만 듣던 그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는 너가 알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너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널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저를 그 순간에 제 있던 그 어둠의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순간에 막 이렇게 사라졌어요. 저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던 두려움. 저는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 늘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걱정. 그것도 하나의 그 강박증인데 걱정과 그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깨어있는 순간이 사실은 너무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잤어요. 아침에. 밤에 낮에 늦게 일어나고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늘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 저한테 선포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냥 환해졌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만들어주신 게 기적이구나. 저는 제 마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저를 확신했어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고 포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을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디서 모르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저 근원을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막 제 안에 꽉 가득 차가지고 이걸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꽉 차가지고 그때 그래서 너무 제가 막 그날 집에서 혼자서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동안 제가 그냥 소홀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5천 명이나 더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떡 5개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계속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람을 뭐 사람이 피를 먹고 고기를 먹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기를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혹은 자기에게 주는 유익 그것만 생각하고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아무리 봐도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정을 하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반대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래도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잘했다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의 죄는 이거야 이 죄를 지적해서 깨달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무한히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애할 때 그거 아시죠? 사랑하면은 믿고 싶은 거, 사랑하면 알고 싶고. 저도 저의 아내를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거 믿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믿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랑 사랑이 없이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랑해서 하면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을 이해하는 거고 사랑 없이 하면은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많은 거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좋은 일 하면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내가 이렇게 많이 행하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안 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도 나오게 돼요.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한히 사랑해 주시면은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면서 회개하게 되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그런 게 마음이 되는데
회개는 그때, 진정한 회개는 그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실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의 진리, 핵심 진리죠. 보통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우리에게 보내주는 러브레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펜팔 같은 거, 예전에 펜팔 많이 했어요. 글 써가지고 군대 가면 이제 외로우니까 이제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막 이제 글 써서 편지도 뭐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펜팔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뭔가 그 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편지지에도 향기가 나는 편지지를 하면 더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아내랑 펜팔을 한 건 아닙니다. 저 아내 만나기 전에 다른 자매랑 이제 펜팔하면서 교제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글씨는 잘 못 썼어요. 좀 별로 이쁜 글씨는 아니었어. 근데 그 글 내용을 보면서 그 자매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성경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성경 보면은 정말 그거만큼 따분한 게 없어요. 성경책이 지루하죠, 되게. 그때 2000년, 3000년도 막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이 지금의 문화랑 전혀 다르고 이게 나랑 별 관계 없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성경이 진짜 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이제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학교에서 또 기독교 동아리에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배우고 전도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받고 또 세주한교회 와서도 또 중고등부 제가 교사 한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하면서 그때도 앞에 이제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했다고. 근데 거기 나가서도 그때 전도사님 이제 설교하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부장 집사면서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훈련이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큐티 강사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큐티 강사 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못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한 사람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저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도 각자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권사님도 계시고 혹은 이제 저랑 비슷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어떤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 말씀은 살아있다. 예전에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영화 아시죠? 박물관에
이게 박물관은 죽은 것들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살아가서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죽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쓴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나리오 작가예요. 작가는 한 명이고 그걸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주제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분이 그걸 관리 감독하셨기 때문에 책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책을 썼지만은 똑같이 그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메시지로 줄 수 있게 그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그런 책들하고 다른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른 거고. 근데 중요한 게 그 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책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책은 그냥 책일 뿐이지 여기서 신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쓴 책은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성경을 볼 때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 드냐면은 세상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속에 막 복잡하고 이럴 때는 성경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고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혼자 성경책 볼 때 그 상황이 그랬고 고요할 때 마치 광야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가 성경책 볼 때예요. 큐티할 때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없거든요.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여러분한테 오실 수 있는데 큐티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들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별건 없고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고 어떻게 큐티 강사가 됐고 여러분한테 제 삶을 좀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또 큐티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 훈련이거든요. 훈련. 신앙생활인 훈련이 안 되면은 계속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다 우리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 왜 그래?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나는 안 바뀌지? 돌아보면은 사실 남은 욕할 건 없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끼리 서로를 보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같이 가는 공동체인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때론 직선적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거든요. 근데 조용히 이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교회에서 안 보이셔. 그러면 들리는 소문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더라, 뭐 관계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분들 왜 사라지실까요? 갑자기. 좀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저는 그게 신앙의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큐티는 매일 하잖아요. 그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그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원래 훈련이라는 게 단순함에 있거든요. 단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그거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목사님이 큐티,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큐티를 적응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려면 7년은 해야 돼.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끊임없이 자기가 그거를, 사실 뭐 큐티 오늘 하루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바뀌는 거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데 시작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큐티가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좀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계절의 변화를 겪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겪듯이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날씨가 선선할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큐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상황이 안 좋든, 저는 이제 아내랑 아이들하고 다투고 막 제가 큐티하게 된 또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를 이제 속삭이는 것 때문에 이제 사춘기 애가 막 반항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 아빠랑은 친구랑이 말이 더 잘 통해. 나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제 막말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되는 대로. 근데 그 막말에 막 저도 막 이제 화가 나서 놀아나는 거죠, 걔한테. 근데 제가 그게 막말이라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는 말이 안 통해. 나는 친구랑 더 잘.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내 자식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자녀가 그 힘들게 하던 자녀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럼 이게 자녀가 절 힘들게 하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복이죠.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원망하면은 그건 보통이 아니고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힘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큐티 강사 됐고, 만약에 첫째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큐티를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10년 넘게 안 했는데, 예전에 막 훈련받을 때 하다가 안 했거든요. 다시 말씀을 봐야겠다고 한 게, 자녀가 저를 힘들게 하면서 갈등이 막 심해지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계속 붙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고, 내가 마음이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혹은 내 상황이 어렵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은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주도권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듣는 방법이 큐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살려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큐티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자기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신 지금 간사님들이 정말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나눠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신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기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큐티를 배워서 정말 좋은 도구인데, 미리 겁먹으실 건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매일 밥 먹듯이 훈련은 아까 말씀 단순하면서도 반복되는 게 있다. 그래서
밥 먹듯이 우리가 밥 매일 먹잖아요. 숨도 매 순간 숨 쉬잖아요. 안 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지금 첫걸음을 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각자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요거 지금 요거 한 분씩 나눠드릴까요? 예, 제가 거기다 성함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나눠드렸어요? 벌써? 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 보면 교육 신청서 서약서가 있는데 제가 사실 신청서를 따로 별도로 그 앞에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가신청서고요. 이게 진짜 신청서입니다. 제가 큐티 학교 신청하실 때 두 가지를 펜 있으신가요? 펜 적을 펜 있으시죠? 제가 두 가지를 당부드리는데 어느 분 누구나 제가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두 가지는 좀 헌신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큐티를 하기가 힘드시고 이 기간만큼 한 달 동안만큼은 큐티 강사의 말에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큐티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본인에 맞게끔 이렇게 뭐 바꾸셔도 되고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큐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 방법이 본인에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바꾸셔서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시는 거.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기 있죠. 줄 쳤죠. 큐티 학교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도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고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등 떠밀려서 누구 때문에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큐티도 하나님 말씀도 등 떠밀려서 오면은 이게 귀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는 순간 큐티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마음. 그 외에 있잖아요. 집에서 교회 출발할 때 나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차 안에서는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교회 와도 집중이 안 되죠. 예배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인가? 그러면 이름 적으세요. 나는 자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후에 이제 3주간의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딱. 한 달인데 다른 거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겨요. 어디 가야 된다. 뭐 혹은 누가 일이 생겼다.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번은 사정 때문에 불참하시는 거는 저기 해드릴게요. 근데 2번 이상 빠지시면은 제가 수료는 안 될 것 같아요. 참석은 돼도 수료증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수료하시려면은 3번 이상. 네,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그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뭐 놀러 가는 거 말고 놀러 가시는 거 말고 사정이 있으셔서 아프셔서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별도로 과제를 드립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요건 또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못 나오신 분들은 요 촬영한 거를 강의를 들으시고 저한테 들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성실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중에 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파란색으로 치세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되지? 나는 그냥 검은색으로 다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유가 있겠지. 빨간색으로 하라는 데는 빨간색 이유가 있겠지. 파란색으로 하라는 때는 파란색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회비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교육 과정은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 했고 오늘 신청서 작성하고 여러 가지 뭐 뒤에 뒷부분이 있어요, 진행이.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1주차 때는 큐티란 무엇인가 해서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실습을 할 거예요. 2주, 3주, 4주차 때는 실습을 해요. 그래서 조별로 나눠질 거예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해서 조편성을 해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2기 단톡방 만들면 거기다가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몇 조 조장 누구 이렇게 조원 누구 해가지고 조별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주차 때는 그러니까 오늘이 1주차죠. 원래는 오리엔테이션이. 그다음에 강의 1주차, 강의 2주차 때는 묵상에 대해서 3주차 때는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 거기에 맞게끔 실습도 하고 조별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주차 때는 기념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멋있게 하고 오시면은 우리 저거 처음에 나왔던 그 들고서 이렇게 사진 찍는 기념 사진을 촬영할 거니까 3주차 때는 멋있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료 예배가 제가 밑에 여기 적어놓겠는데 수료 예배라고 지난번에 1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료 예배를 드려요. 그때 수료식도 하고 수료증도 드리고 또 시상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저희 나중에 평가를 할 건데 잘하신 분들한테 이제 시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부 예배 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3부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섬기시는 분들은 잠깐 그때만 오셔가지고 수료식 마치시고 다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큐티 클리닉이라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수료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큐티를 잘하고 계신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런 거를 다시금 점검해 드리는 서비스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동일하게 모여서 이 자리에 진행하니까 3월 26일로 일단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일정 확인하시고 빼주시면 다른 일정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큐티 클리닉은 3월에 3, 4월 이렇게 두 번 일단 잡았는데 한 번 해도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4월 달에 한 번 더 계획인데 일단은 3월은 하시는 거는 확정이고요. 4월은 그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큐티 교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것 중에 요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기본으로 저희가 신청 회비를 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대부분 그 주신 그 10,000원 안에는 간식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식비랑 요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기 때는 좀 서비스가 많았어요. 1기니까.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교회 재정을 쓰는 거다 보니까 2기 때부터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대부분 이제 자비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강사료는 안 받습니다. 제가 무료로 제가 하는 거라서 강사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사용하실 때 필요한 비용만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이드북은 있으신데 큐티 책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어요. 하나 신청서 준비물 구매 신청서가 있는데 네. 요렇게라고 제가 하나 넣었어요. 여기다가 비전 큐티라는 큐티 책이 있는데 그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신청 안 하시면 되고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여기다 신청을 한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건 실습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요런 책이에요. 요런 책. 비전 큐티라고. 이게 매일 하는 큐티 책이에요. 저희가 전교인이 쓰는 큐티 책인데 요걸 가지고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여기 신청으로 받아서 없으신 분들만 신청 받아서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삼색 볼펜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 세 가지 색을 써요. 그래서 삼색 볼펜이 필요한데 쓰다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게 쓰면은 여기다가 막 줄을 긋고 막 쓰기 때문에 펜이 이제 굵은 거는 글씨 쓰기가 너무 굵어가지고 잘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얇은 0.38mm짜리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제가 구매해드리거든요. 네, 장로님. 다름이 아니고 큐티학교 시작 기도를 장로님께 부탁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미 예. 아니 올 담임 목사님이 당회 때문에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안 끝나. 그래서 이제 신장로님께 부탁드려보라고 말씀드려서 전화 드렸던 거예요. 다음번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합계해 주세요. 네네. 이 책이 큐티 책이에요? 네네네. 이건 있어요. 있으면 안 사셔도 돼요. 있으면 체크하지 마시면 돼요. 네, 안 사도 되고 삼색 볼펜을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해드리니까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있으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큐티학교에서 별도로 구매를 해드리니까 구매 대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펜이 필요해요. 이게 쓰다 보면 그냥 잘못 썼을 때 줄로 이렇게 딱 그면은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정펜으로 깔끔하게 잘못된 거는 지우고 다시 그 위에다 쓰시라고 수정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색연필로 칠한 게 보이시나요? 색연필로 여기 이게 형광 색연필인데 이게 잘 보이라고 이게 뭐냐면 묵상구절을 칠할 때 쓰는 거예요. 묵상구절. 이게 묵상구절이 묵상할 때 본인이 묵상해야 될 핵심 구절인 거거든요. 눈에 잘 띄라고 칠하는 건데 요거 색연필도 있으시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구매 대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구매를 해드리는 거고 있으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필깎이는 이 색연필이 좀 굵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필깎이 구멍은 작잖아요. 그래서 좀 큰 구멍이 있는 연필깎이가 있어요. 보통 구멍 2개가 달린 연필깎이인데 그것도 구매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큐티용 필통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넣고서 큐티 할 때 큐티 책하고 그것만 들고 딱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저는 여행 갈 때도 항상 큐티책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큐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 가든 늘 그게 저한테 분신과 같이 늘 갖고 다니고 그럴 때는 필통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필통에다가 항상 넣고 다니고 그래서 필통이 없으시면은 제가 저렴한 거로 한 2,000원 정도 하는 거로 구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거는 비전 큐티 책하고 삼색 볼펜하고 수정펜 그 다음에 색연필 요거는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나머지 5번 6번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필요하신 것만 선택해서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서 뭐 지금 비용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로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넣어주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
주집사님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귀가하시는 차량이 없으신 분이 계신데 이규순 권사님이 김명자 권사님이 가실 때 그럼 김명자 권사님이 이규순 권사님하고 김미연 집사님 모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귀가 차량 없으신 분. 그러면 제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른 분 안 계시죠? 네. 신청서 다 작성하셨죠? 굿모닝 병원 그쪽에. 예.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이벤트인데 지난번 1기 때 아주 성황리에 아주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던 그 이벤트인데요. 마니또라 그래가지고 마니또 아시죠? 다른 말로 이게 프랑스어인가? 이탈리아어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비밀 친구래요. 비밀 친구. 마니또라는 게 비밀 친구인데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할 때 마니또 많이 했어요. 대학부나. 그러니까 몰래 도와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밝히는 건데 일단 마니또 하는 목적이 저희가 4주간 일단 기간은 4주예요. 4주인데 하면서 서로 이제 기도 짝이 상대방은 몰라요. 내 마니또가 누군지. 저는 이제 제가 뽑은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큐티 학교 잘할 수 있게. 그리고 큐티 학교 하다가 뭐 간식 같은 것도 몰래 놔준다든가 그 사람한테, 아니면 편지 쪽지를 적어가지고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뭘 보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자신의 마니또에게 그런 걸 표하는 거예요. 응원의 메시지. 뭐 이렇게 비난은 말고요. 비난은 빼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때 4주차 때 선물을 준비하는데 제가 비용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00원 정도, 10,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정도 선물만 해서 서로 이제 자기 마니또에게 제 마니또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서 선물 받고 또 자기 마니또를 공개하고 선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냥 소소한 재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또 목적이 있어서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 그거 돌아가면서 한 장 뽑아주시고, 네, 자기 이름 나오면 다시 집어넣으세요. 자기 이름 자기가 갖지 마시고. 부부도 그냥 복불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 네? 막 설거지 해야지 뭐. 더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만 더 도와야지 뭐. 집사님 뽑히면. 네.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선미 집사님 뽑으세요. 집사님 거 넣었어요 여기다. 지금 일단은 조 편성 아직 되지 않았는데 4분씩 세 조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장으로 섬기실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드릴게요. 예. 또 이선미 집사님이 마니또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예. 그걸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4주간에. 네. 최성일 성도님, 그러면 서서요? 잠깐만 그러면 일어서셔가지고 이름만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예, 윤미라 집사님, 예, 김명자 권사님, 김은주 집사님, 예, 전희정 집사님, 네, 김미연 집사님, 이규순 권사님, 네, 박연희 권사님.
예, 신상호 집사님, 심정보입니다. 심정보 집사님, 예, 차은영 집사님. 예, 네, 파악하셨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항목은 제가 1기 때는 이걸 먼저 말씀을 안 드려서 왜 그걸 미리 얘기 안 했냐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사주신대요. 응? 이거 목사님이 다 사주신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1기 때는 평가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아 내가 이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할 걸 막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강의 출석이. 그래서 강의 출석은 비중이 제일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인데 그중에 2번 빠지시면 안 돼요. 한 번까지는 사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 번까지는 제가 해드리고 대신 이제 그 빠진 강의는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강의를 시청을 하시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을 제가 매주 드리는데 제가 일단 단톡방을 만들고서 거기다가 요번 주에 수행하실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고 제가 그걸 보고서 일단은 수행하셨을 때 수행 뭐 수준에 따라서 제가 나누진 않아요. 일단 수행하셨으면 다 저는 그냥 다 하신 거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 주 과제는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동영상 이제 큐티와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시청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큐티 강의가 시작되고 큐티 실습도 하는데 그때는 매일 이제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실습을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다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이면은 주일날은 큐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6일이에요. 일주일 6일. 6일 동안에 아무리 못해도 2번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한 주간에 한 번이나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수료를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실습 안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훈련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 6번 중에 2번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하시다 보면은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걸 다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우리 간사님을 섬기신 분들은 완전 퍼펙트. 한 번도 안 놓치고. 근데 제가 추석 때였는데 추석 때는 좀 하루는 쉬셔도 된다는데 추석 때도 안 쉬었어. 추석 때도 막 올려가지고 누가 한 번 올리니까 막 경쟁적으로 막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감문 마지막에 끝나고 소감문 제출해 주시는데 그 소감문이 저희 큐티 학교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바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감문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수상을 제가 드리는데 우수상은 몇 명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지난번에 우수상을 5분을 드렸어요. 근데 그 5분이 과제물을 완벽하게 다 수행해서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놓치고 하시면은 우수상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목사님? 완벽하게 다 하신 분들은 우수상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비전 큐티 1년 정기 구독을 해드릴 수 있게 제가 시상을 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네네. 저기 평가 항목 2번째 보면요. 네네. 일주일에 2번 이상인데 네. 2번 이상하고 4번, 6번 사람하고 평가 점수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예. 예. 만약에 월요일을 못했어요. 예. 그럼 화요일 걸 하잖아요. 제가 근데 밀린 것도 해드린 것도 일단 봐드립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네. 내가 팁질할 때 네네. 만약에 월요일날 못했으면은 네네. 화요일날은 화요일 걸 하잖아요. 네네. 그럼 월요일 거를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야 돼요. 월요일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월요일 것도 하시면은 제가 해드립니다. 늦었더라도 그렇게 해드렸어요. 지금 1기 때 못했는데 화요일날 월요일 것까지 다 해가지고 2개를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성의를 봐서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올리셨다고 해서 뭐 감점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심정보 집사님 우수상을 탐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다음. 네. 그래서 금주 과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1기 때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큐티 간증 영상이 있어요. 3가지가. 그래서 이거 큐티인이라고 또
김양재 목사님이랑 큐티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했던 간증 영상인데 그 간증 영상 2개랑 하나는 이제 큐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거기서 간증 대회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영상 편하게 보시면 돼요. 1시간에 안 걸려. 3개를 보는데 한 40-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소감 글 보고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특별한 과제는 없고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헌금 이제 수료 예배를 제가 아까 3월 제가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적힐게요. 예, 3월 12일. 목사님 3월 12일 날 수료 예배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저희가 이제 다 그때 헌금 특송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요 말씀하셔서 찬양을 드릴 건데 3월 12일 날 네. 재정 보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3월 19일이겠죠? 3월 19일. 네, 3월 19일로 변경할 그걸 한번 찬양을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그 안에 드린 그 유인물 안에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책에 저기 팜플렛에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글씨로 뽑아드렸어요. 그 뒷면에도 있어요. 뒷면에도 넘기시면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단복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끝나고 나서 수료하시고 나서 저한테 제가 수거를 할게요, 다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적혀 있죠. 무단복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연습할 때만 요걸 나눠드리고 끝나면은 제가 다시 수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딴 데다 어디 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그거 찬양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거기 유튜브 제가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찬양인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완전해지고 거친 마음과 거친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 나의 주여 주 위한 찬양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만 더 하고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나중에는 이렇게 여자 먼저 부르고 남자 부르고 다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완전해지고 거친 마음과 거친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능력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연약한 마음과 흩어진 영혼을 점점 더 회복시키시네. 앞에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뒷장이요. 오 나의 주여 주 위한 찬양 영광의 노래 부르는 이곳에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네. 네. 아이고 어쨌든 네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배우고 익혀 결단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함과 마지막까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창대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끌어가는 우리 김 집사님 또 스태프들도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그들의 헌신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큐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날입니다. 이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요 그러면.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끝났네요. 예.